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4번째 시간, 기도의 응답. 자, 단락이 뭐냐?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하늘과 땅의 중간자입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인간에게 부탁하신 것일까요? 야, 내가 못하니까 니들이 가서 좀 해라. 응? 니들이 해! 이래서 사람을 보내신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 성가신 일이어서 인간에게 맡기신 것일 걸까요? 아유, 나 이거 귀찮은데 니들을 만들어줄 때까지 니들이 좀 혀. 이래서 인간을 만드신 걸까?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이 모든 일을 해나가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땅의 것들을 다스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땅이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땅을 다스릴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럼 그 땅은 우리 건가요? 그 어느 것도 우리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사람의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청지기로서, 관리인으로서 맡겨두신 것을 돌볼 뿐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인 양 속이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이 청지기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으셨어요? 주기도문에서 들었잖아요. 주님의 기도에서 들었잖아요. 이것은 기도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청지기로서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여겨야 하고 내 것처럼 보살펴야 합니다. 이 일을 엉망으로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속삭이는 존재,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고 협박해서 인간의 목적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구하도록 부추깁니다. 자기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사탄을 말하는 걸까? 우리를 말하는 걸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고. 야, 웃기지 마. 네 코가 석잔데 말이야. 네 거부터 구해야지. 야, 네 거잖아. 그러니까는 네가 알아서 다 해야지. 그래서 이 땅의 죄인들이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밖에 모르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말려든 탓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기 위해 인간을 인질로 삼습니다. 인질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닌 악한 영적 존재에 굴복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천사들이 기도를 금향로에 담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일까?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기획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인질 구출 작전입니다. 그동안 사탄에게 수많은 인질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인질을 구출해 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땅을 제 것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 땅이 인간의 것으로 전락해 가는 과정이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구원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기 것을 구하는 데만 몰두해서야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혹은 구원을 부르짖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들은 채만 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 땅이 온전히 지켜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왜 이 땅 위에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동역자로 삼기 위해 지으셨어, 인간을. 근데 이 인간이라는 것이 이게 아주 그냥 머리 검은 것들은 아주 그냥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그럴 바에야 하나님 인간 짓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로봇처럼 그냥 인간 짓지 말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가정부나 파출부를 고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안일을 몽땅 맡기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집안일을 돕지만 무엇이 없다. 책임은 없습니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요? 고용한 사람한테 있는 거지. 다만 일을 어떻게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옛날 할머니가 살림하시던 시절에는 식모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에 같이 살면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식모들이 견디질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워낙 부지런하고 잔소리가 많아서 얼마 견디지 못하고 나가곤 했습니다. 글쎄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일을 하고 다니시니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이 그런 주인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맡기실 때 놀랍게도 무엇을 주셨느냐? 자유의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에 동참할 때 우리는 자기 것을 쫓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되는지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말이 확 튀었죠? 왜 그럴까? 뒤에 가서 하나로 뭉쳐집니다. 또한 하나님이 왜 구원의 과정을 인간과 함께 하려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 제단에 드려질 금 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향로에서 향연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침 저녁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향로에 불을 담았습니다. 불을 담을 때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시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제사 때마다 분향하고 향연이 올라갈 때마다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와도 같습니다.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나와갖고 향로에 향을 담아가지고선 향을 담아서 연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의 찬양이 하늘로 올려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입으로 뱉은 기도, 부르짖어 드린 기도, 엎드려 드린 기도, 무릎 꿇고 드린 기도, 손 들고 드린 기도, 통곡하며 드린 기도, 믿음으로 드린 모든 기도가 금향로에 담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반시간, 몇 분? 30분 정도 정적이 흐른 것입니다. 이때 금향로에 많은 향이 담깁니다. 담길 때가 어떤 때? 그때가 성도의 기도가 담기는 것입니다. 백성의 기도는 향로에 담긴 불과 함께 제단에 드려집니다. 땅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요한은 향로의 원형이 기도임을 봤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으로 기도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하곤 했습니다. 요한은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것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연상하도록 시각화합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각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바로 여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습니다.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금 대접에 담깁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기도한 사람은 기억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기도가 응답된지도 모른 채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라질지라도 그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은 까맣게 잊으신다? 여러분의 한 번 기도한 것은 그냥 허공에 외쳐서 그냥 메아리쳐 없어진다? 아니요. 우리가 한 기도는 어떻게 된다?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에 각인되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까? 봅시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릅니까? 그 이유는 사라지지 않는 기도 덕분입니다. 한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래전에 드려진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방의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어린 양께 드리는 금 대접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의 기도가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고스란히 제단에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려집니다. 우리 기도는 이미 천상의 금 대접에 영원히 담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 전에 먼저 천사들의 손에 든 금 대접에 담깁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떡하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낙심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에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의 기도라도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강력한 사람의 행동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산을 뚫고 바다를 건너는 위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기도나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나 순교자의 처절한 기도를 달리 보지 않습니다. 기도에 차별이 없음을 알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저 사람한테 구하면 좀 나으려나? 저 사람 기도덕 좀 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좀 더 영빨이 좀 더 뛰어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저의 기도나 똑같이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구원 프로젝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대규모 구출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는 인질들이 미심쩍어 한다는 것입니다. 구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믿어도 되는겨? 기도해도 되는겨? 응답하는겨? 뭐요? 어쩌라는겨? 나보다 조금 영빨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무당들 찾아다니는 거잖아. 영빨 있어 보이니까, 뭔가 신기해 보이니까. 작두탄디야.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부르짖음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모든 기도를 어떻게? 차별 없이 들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담대히 어떻게 하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5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 보니까 5인을 찢을 때 내가 보니 누가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어떤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부르짖습니다. 생명을 빼앗긴 안타까운 우리 사연을 주님 언제 응답해 주시렵니까? 주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기다려라. 내가 주는 두루마기를 입고 잠시 쉬어라.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 기도에 응답하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자, 봅시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재고 계십니다. 응답의 시간은 누구의 소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예수님도 그 시간은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슬림 땅에서 순교하는 저들의 피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저들의 피를 흘려만 합니까? 하나님, 북한 땅에 있는 바로 그 숨겨진 그 그리스도인들, 발각되면 죽는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 언제까지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야만 합니까? 하고 묻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신원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떨 때까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별표. 어떤 때까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기도의 대접이 쏟아질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뚝뚝뚝뚝뚝뚝 막 쌓이는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쏟아진다는 거예요. 쏟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와 상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으실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찰 때까지? 성도들의 무엇이 찰 때까지? 기도가 찰 때까지. 기도가 찰 때까지 기다려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찰 때까지. 그러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드린 기도가 내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드린 기도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응답되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다녀온 분이 50년 전에 뿌린 기도의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반도에서 130년 전에 드린 기도가 왜 이제야 응답되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이 땅에 드려진 수많은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달락 별표도 해야 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께 상달되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간의 비선 실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권이건 비선이 없었던 시절이 없고 정부 조직 외에 실세가 없었던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은 예외 없이 비선 실세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비선 실세가 따로 없습니다. 왜? 누구든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기도로 나아가는 이가 드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교제하고 소통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때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이 땅에서 데려가기로 결정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통보하셨습니다. 그런데 병든 히스기야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읽어보죠.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각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몇 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시간과 환경과 지위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구원 프로젝트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인가 주어지고 달란트가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지고 지금 우리 교회 마당을 막 꾸미려고 지금 계획하고 7월 둘째 주에 요거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요? 환경이 좋게 바뀌는 이유가 뭐요? 이 좋은 환경에서 니들 잘 먹고 잘 살아 이르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우리를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구원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 손에 쥐어진 것 다 무엇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 손에 쥐어지고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있게 해주는 거라.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일하신다고요?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일하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용어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일하신다고. 뭐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무슨 소원이 있어. 근데 그 소원을 갖다 한번 잘 보살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 것이 있어. 기도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럼 우리가 그 기도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럼 그것을 무엇을 위해 쓰라는 겁니까? 구원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자녀 구해 줄게. 그럼 그 자녀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래, 돈 잘 벌게 해줄게. 그럼 그걸 무엇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시냐? 하고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서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지금껏 살아있는 것이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돌아본 즉 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살려두셨다는 것밖에 달리 생각나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은 보화가 받은 밭을 살 수가 없을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다음 일 안에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으로 돌아가. 뭐 팔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근데 왜 똑똑한 사람은 보화가 묻힌 밭을 살 수 없을까? 땅을 파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 땅 위에 있는 게 있는데 뭐하러 땅을 파겠느냐는 거요. 땅 위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야, 못 들어 힘들어. 땅 파는 것들이 저기 그냥 노가다나 하는 사람,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나 파는 거지. 나는 내가 있는 거 풍족해. 땅 위에 모든 게 있는데 뭐하러 땅을 파겠습니까? 하나님이 밭에 보화를 묻어 숨겨 놓으셨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삽니다. 주님이 보화를 빼앗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보화를 오히려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난 사람을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족함 없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왜 부족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왜 기도 안 하지? 그런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덜 아프구만. 덜 고난당했구만. 좀 더 시간이 있어야 기도하겠구만.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고난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것만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무엇을 위해? 구원 프로젝트를 위해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무엇에?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보화가 땅에 묻힌 땅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하거든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데려가시겠다는 통보가 오면 기쁘게 가든지 아니면 시간을 더 달라고 구하십시오. 명분은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말씀 외에는 다른 명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명분이에요. 자, 봅시다. 기도의 특권은 곧 책임이다. 우리가 이 땅에 심판을 늦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고 기다리시는 것은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 때문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아마도 그때 종말이
닥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도 있고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자, 계시록 8장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일 뿐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듣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계속된 가뭄이 그냥 자연재해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멈추기를 기도한 엘리야에게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랜 가뭄 뒤에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때가 되어 비 내린 거지. 그러나 그것은 다시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한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 응답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흥밋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기도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놀라서 입이 다물지 못할 정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자기 믿음만큼 구하고 자기 믿음만큼 찾고 자기 믿음만큼 두드릴 뿐입니다. 사람이 자기 것을 구할 때는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이웃의 필요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앞에 놓인 장애물을 쓸어버리듯이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또는 일어나지 않아도 그 까닭을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압니다. 그 비밀은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특권은 곧 기도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까닭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른 채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알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를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땅의 것을 부러워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을 탐하며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그 악한 사람들의 끝이 어떠한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다? 끝을 보는 자리예요. 끝을 보는 자리입니다. 아직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지만 일어날 실상을 보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악한 자들의 종말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떨까 할 거다. 전멸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오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까닭은 기도하는 사람인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프로젝트를 따라 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서 먼저 구원받고서도 자기 것을 구하느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탓입니다. 심지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탐하고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뿌리째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이유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별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이다. 주님이 당신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두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구원 프로젝트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아니라면 기도의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남녀 호랭교 믿는 사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땅의 것만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라고 한다면 앉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한 장 남았습니다. 한 장. 계속 말할까? 빨리 읽읍시다. 네. 하늘의 것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왜곡되면 자기 것을 구해도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헛된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란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기 것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것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간절히 구했더라면 하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펼치셨을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본질을 바꾸려면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는지, 상달된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구하십시오. 구원이라는 한 가지 초점에 맞추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악한 영들과 씨름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가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기도가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묶고 있는 결박을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사탄에게 인질로 잡힌 그들을 누가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바울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금향로에 담겨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염원하시는 구원에 동참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